오늘은 빈들의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는데요.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세 장의 첫 문단인 6구절은 복음서의 서론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긴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 문단은 팔레스타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대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6 직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7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그가 죄의 사함을 위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의 5절의 성취임을 시사하는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세속사의 특정한 이 시점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15년째를 기점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목적은 연대기적인 정확한 연대를 제공한 데 있지 않고 세속사의 맥락에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 임한 요한에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방금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을 포함한 8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 그리고 헤롯 갈릴리 분봉왕, 그리고 빌립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 그리고 루사니아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서두에도 설명한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점인 황제도 아니고 유대 총독도 아니요 분봉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빈들의 야인, 약대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생활하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과 광야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숨어 살면서 소위 자신들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기 위해 빈들과 광야의 동굴에 거처를 마련해 숨어 있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강도 맞는 사마리아의 그 강도가 바로 이 부류의 강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 빈들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 여행객들을 습격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부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빈들과 광야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와는 다르겠죠. 보이는 것이 없어서 주님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만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던 사람들은 이 빈들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한복판인 향락과 문화에 젖어 살던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작 주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곳에서 주님만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었던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당시 권력의 핵심인 황제도 유대의 총독도 분봉왕인 세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 말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의 직책은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부패에 져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이는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들에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단비를 고대하던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서 있는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입니까? 수많은 무질서한 소리가 난무한 곳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볼 수 있는 빈들입니까? 주위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보다 깊게 들을 수 있는 빈들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 힘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오늘 요한이 거한 곳은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사자에 넓은 막을 써서 사막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 광야는 넓을 광에 들 야자를 써서 광야, 즉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빈들은 사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가 오지 않는 광야일 뿐이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한다면 초목이 무성한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거주했던 빈들, 광야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광야에 요한은 버티듯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만 오면 초목이 무성한 곳으로 변하는 넓은 들판에서 빈들과 같은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리기만 한다면 초목이 무성하게 변하는 들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광야의 야인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의 첫 신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래야만 합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자꾸 발길을 옮기는 신앙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도시로 발을 디디려고 할 때마다 빈들, 광야로 발길을 돌리는 신앙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볼 수 있는 빈들에서 나의 시선이 주님께 맞추어지길 기도하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와 시선을 마주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마치 빈들에 쏟아지는 단비처럼 나의 심령에 쏟아지는 주님의 단비와 같은 말씀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실제 체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비가 쏟아지기만 한다면 마치 빈들이 해갈하여 수많은 초목이 무성한 목초지로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성령의 목초지로 변한다는 사실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들은, 광야는 세상이 볼 때에는 고난과 역경, 빈곤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달라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들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듯 빈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고대하는 숨겨진 신앙의 오아시스임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리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초목이 무성한 것으로 삽시간에 변할 수 있는 빈들과 같은 은혜의 가능성이 지금 내가 빈들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나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의 순간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은 빈들입니까? 아니면 도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까? 도시입니까? 여전히 많은 것이 보이는 도시의 화려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소리로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도시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편리함이 빈들에서 단비를 고대하는 기다림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단정하며 믿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빈들에 거하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사야 40장 4절의 예언의 성취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도시의 권력의 자리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단비만 고대하는 빈들에 거하던 요한에게 임했음을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신앙의 자리와 위치는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볼 것과 수많은 소리가 질비한 도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 주님만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고대할 수 있는 빈들임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의 빈들이 어디인지 찾고 또 그곳에 매일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가기만 한다면 성령의 단비로 인한 초목이 무성한 마음밭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향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소리, 세상의 탄성을 버리지 않고서도 굳이 빈들에 거하지 않고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적당히 믿을 수 있다라고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시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것들이 결코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성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진실을 흐릿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도 다른 것들로도 충분히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럴싸합니다. 너무 그럴듯해 보입니다. 때로는 진정성 있게 보이기도 하고 진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빈들의 야성을 버리고 도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위치를 도시로 재설정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트렌드인 것 마냥 잘못된 명분을 제공하고 있고 이 명분에 쫓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거듭 말씀이 말합니다. 화려한 도시에 거주한 황제도 유대 총독도 본붕왕도 대제사장들도 아닌 빈들의 야인인 요한에게 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거듭 명확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볼 수 있는 빈들로 귀에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빈들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을 망각할 채 살아가는 도시에서 단비만으로 초목이 무성하게 변하는 빈들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을 재설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빈들의 경건을 회복하라라는 것은 하라는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 공급하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빈들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메마른 빈들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단비처럼 내리고 쏟아져서 풍성한 초목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도시가 아닌 빈들이어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만큼은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만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볼 수 있는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만큼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대하듯 빈들의 단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는 신앙의 능력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이 주는 시선의 결핍이, 빈들이 주는 소리의 결핍이, 빈들이 주는 공허의 결핍이 주님만 볼 수 있는 만족으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특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고대하는 갈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이 보기보다 주님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이 듣기보다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가능케 했다는 교만에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공급만이 나를 빈들에서 초목이 무성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에 거한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권력의 최고봉인 황제에게도, 그 권력의 중심인 유대 총독도, 분봉왕도,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도 아닌 빈들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던 요한에게 임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이제는 이 기억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반드시 소망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를 도시에서 빈들로 옮기는 신앙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거듭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수행하지 않아도 주님만 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고대하는 것이 참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인 유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도시에서 빈들로 바꾸는 신앙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 감당하는 자들에게 빈들의 단비를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의 적기는 언제였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모세가 예굽 왕자였을 때, 자신의 주목에 권력이 있을 때, 자신의 세력이 구축되어져 있을 때, 왕궁에 거했을 때였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굽의 왕궁의 도시에 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을 떠나, 도시를 떠나,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 떠나 미디안 광야, 즉 빈들에 쫓기듯 떠났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빈들에서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빈들로 보내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미디어로부터 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이 주는 경건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부모 세대들 먼저 솔선해 주시길 거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빈들에 거하셔서 은혜를 누리고 정가시키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빈들에 비가 내려 초목이 무성한 은혜의 감격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고, 이 맛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임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빈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황제,
유대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이 있는 도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도 그렇지만 신앙은 더욱더 언제나 항상 개인의 선택을 동반합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이후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님만 볼 수 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초목이 무성한 들판이 되는 빈들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은혜의 담비로 초목이 무성한 들판이 될 수 있는 빈들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볼 수 있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은혜의 담비로 초목이 무성한 들판이 될 수 있는 빈들의 유하는 신앙의 수고와 싸움을 매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과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